여러분, 지구의 겉부분은 10여 개의 큰 판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10여 개의 큰 판이 움직이는 그 방향과 또 각도에 따라서 이 지구가 계속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이 일어난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그 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지각 변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각 변동. 지각 변동이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가 눈에 띄지 않고 몸으로 체험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구 곳곳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형태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약 300m 이상이 지금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1cm 가량이 해년마다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점점 해수면 아래로 조금씩 내려앉는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남아메리카 밑에 남미 지역 쪽으로 땅을 조금씩 사기도 하고 그 남미 지역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런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일들을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 나라 얘기일 수도 있고 먼 훗날의 얘기일 수 있겠으나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지금도 지진으로 또 화산으로 여러 형태로 이 자연재해를 맞이해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 한라산도 언제 어느 때에 이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지각 변동을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 변동이라는 것은 이 지구 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각 변동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달라지게 되죠. 과거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살았던 그 모습들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후회하고 또 아쉬움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뒤에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지각 변동이다. 우리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뒤의 삶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 돌아가고 싶습니까? 안 돌아가고 싶습니까? 안 돌아가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교회로 나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의 맛에 취해 있고 세상 그 돈 맛에 취해 있지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이 우리는 흠모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 현재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된 모습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여러분 교회 이 자리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 물론 저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언제적부터 예수 믿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서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언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내 이성으로 내 감성으로 그것을 느끼고 입술로 시인했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스펀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 스며들으셨고 내 속에 스며드신 그 예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셨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예수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기 전에는 그 과거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끔찍한 얘기이겠으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로 하여금 외면을 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귀가 내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귀를 막고 계시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까? 늘 그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지각 변동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쓴 다윈이 어느 섬나라에 여행을 갔습니다. 섬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사는 모습이 다 벌거벗고 이건 짐승이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윈이 내린 결론은 뭐냐? 저 사람들이 지금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 중에 있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윈이 늙음하게 이제 죽기 전에 진화론을 다 완성했는데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화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했어요. 이미 그러나 때는 늦었죠. 그 이후에 학계에서는 다윈의 그 진화론을 정설로 여기고 학계에 보급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야, 답은 진화론으로 쓰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은 진화론, 다윈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 창조설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문제 틀리더라도 내 신앙을 팔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학창시절에 저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진화론으로 쓴 것 같아요. 다윈으로 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한국 교회에 교회 이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아주 위대한 그 성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때는 일제 치하의 그 권력에 의해서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평생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많아서 죄를 밥 먹듯이 죄와 내 삶이 일상이 되어서 살아갔던 적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두드러지게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 모습들이 아직도 그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로 회개해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추후에 그 섬나라를 다시 한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섬나라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독려하면서 원시인과 같았던 그 사람들, 마치 원숭이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모습들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완전히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은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게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가 되면 가정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해오름교회가 변화가 되면 이 능곡 지역 일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틈나는 대로 이 지역 일대를 걸어 다녀요. 시장 쪽으로 쭉 걸어오고 또 이 건너편에도 쭉 걸어보고 상인들 쭉 어떤 모습으로 장사를 하는지도 좀 쭉 돌아보고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영혼 없는 그런 기계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왜 장사를 하며 어디를 저렇게 바쁘게 다니는 걸까? 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의미로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유심히 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공통점이 있어요.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또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원하고 결혼하지 못한 아들, 딸들이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저마다의 생각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과연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종착역은 어디일까라는 것을 퀘스천 마크를 붙였을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고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는 그런 배면, 배가 항해를 한다면 이 배는 그 목적 없이 망망대로에서 희망이 없고 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파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입니다.
우리는 현상 세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의 고통도 인내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또 미래에 대한 꿈이 불투명하고 힘들어도 병들어서 지금 병약한 모습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들을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과 같은 똑같은 감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시시하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있고 내 심장 가운데서 지금도 펄떡펄떡 예수가 뛰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또 우리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거론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교회가, 가정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부러워했던 그 생각들이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갈망함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가 이단이지요.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고 통합 측도 있고 개혁 측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성결교단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가 이단인 것입니다. 교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단은. 저는 합동 측 종신대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배운 조직 신학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목사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신학의 그 흐름대로 목회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다면, 또 혹 이에서 내가 배제된 말씀을 전한다면 제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예수 말고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따르십시오 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총신대학원을 나오고 아무리 장신대학원을 나오고 감신대학원을 나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를 예수라 말하지 않고 그분들이 나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이심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단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시는 이 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는 거,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 사실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인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 사명을 다 한 것입니다. 잘한 것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를 하지 않아도, 몇 명, 몇십 명의 목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함이 마음에서 추워도 흔들림이 없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건강한 모습,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목회를 잘했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록 삶은 피폐해져가고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가는 삶이 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떠나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 성장 신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책도 있다고 하죠. 교회가 유행이라지. 교회가 유행이라지.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이 틀리지 않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진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교회 자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에 힘썼던 것들, 전도의 목적과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형태의 부흥만을 꿈꾸기 위해서 행했던 모습들, 과거에 부끄러웠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그런 모습들을 원하실까?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씀하실까? 전혀 마음의 영적 지각 변동은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외적인 지각 변동만 일어나니까 한국교회가 괴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간디 선생님이 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말을 할까? 우리의 삶의 자화상이 그대로 그에게 보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를 얘기하지만 내 삶은 예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는 형태가 나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점점 감소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다윗은 이 내용을 지을 때에 그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과거에 겪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의 내부의 적들이 많을 때에 외세의 적들이 너무너무 많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마음이 지각 변동이, 영적 지각 변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그림으로 세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윗이 잠시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에 의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라도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간질 환자처럼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수없이 죽음에 직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물론 다윗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간음도 했고요. 그 간음이 더 나아가선 살인죄도 저질렀고요. 많은 아픔과 또 그의 흑역사라 할 만한 그런 죄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 기도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대로서 이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좌정하셔서 내 심령을 계속해서 지각 변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똑같이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헤어름 교회가 내 자신부터 여러분 가정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지각 변동이요? 영적 지각 변동.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그 감정을 통해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고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에 행복함을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너 이 땅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개를 제가 하나님께로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입술을 열었고 제 마음과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서 그가 예수 믿게 됐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기도 부끄럽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신앙의 삶을 다하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똑같이 감정 없고 이성 없는 짐승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감성과 이성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개, 돼지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원주민의 삶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